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서 보좌 앞으로 나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되면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 마치고 지난번 전도학교 또는 또 지금 이게 순회 캠프 이렇게 교역자들과 또 인도 시간을 표를 따서 인도받고 하죠. 보고 받을 때 이제 쭉 주일 그리고 한 주간 지난 주간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과 응답들도 보고받지만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또 같이 나누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시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가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적 상태가 가라앉고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됩니다. 종적을 갚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말씀을 못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고민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갈등 속에 들어가겠죠. 생각 속에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절대 그래가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막 생각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이제 자꾸 속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야 돼요. 그게 응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우면 말씀도 놓쳐요. 어려우면 예배도 안 돼요.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 말씀 놓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딱 하니까 더더욱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갈등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해결됐다 안 됐다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가 응답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게 있으니까 그건 응답입니다.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이걸 놓쳐버리면 그게 실패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 놓쳐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 그 상태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이용해서 내 인생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려요. 진짜 사탄은 내 인생 완전히 내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같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이제 따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코로나 기간을 동안은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경우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이것저것 상관없고
그런데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눈치를 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우리 주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한 구절들을 여러분 나중에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한번 내가 잠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유념해라. 그거 명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거 잡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뭐였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긴 시간이 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게 써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쭉 흘러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늘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이제 정상으로 가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흔들리거나 또는 예배를 놓치거나 영적으로 약한 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혹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서야겠다. 우리가 보호자 앞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되겠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제목이 뭐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갈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앞에 나갈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거 많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또 잘못한 거 많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실수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서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 영적 상태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 흑암이 역사했잖아요. 그 잡혀버리니까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지난주 봤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 그래서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는 게 영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정신의 고통과 문제가 오고 이게 겉에 보이는 문제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뭐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많이 의학이 정신적인 의학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이게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 깊은 문제예요. 이 정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이게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또 이 문제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이유가 하나 여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 정신 세계는. 그게 참 고치기 어려운 이 정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행복이 없어요. 참 삶이
삶의 고통.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무엇보다도 이게 후대로 남겨줘요. 후대로 남은 자에게 다 이 전달돼 버려요. 자녀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심각하게 힘들어하다가 혹은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많은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사탄이 완전히 쥐고 계속해서 이 넘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끝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많은 세워졌던 제사장은 그림자죠. 예표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냥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일회성의 제사가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까요.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대제사장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그 언약을 잡고 보좌 앞에 나가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진짜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걸 못 누리고 영적 성장이 멈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로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그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정말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 그때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문제가 왔어요. 많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봤죠. 그거 뻔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무서움에 쌓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딱 정체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12절 말씀 다시 보면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란 말은 사역자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리다는 말이죠. 아직 성장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성장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말씀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소위 말하면. 그런 상태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되었지만은 성장이 안 된, 지금은쯤은 정말 중요한 일꾼과 사역자와 중직자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정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다 여전히 아직도 여러 가지 약한 그런 상태를 여기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말씀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못 받았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3년 전으로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퇴보하고 예배가 이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자라게 하는 영적 음식입니다.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그냥 쑥 뒤로 가서 싹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소화를 하면서 여기서 양분, 영양, 그리고 칼로리 쫙 하면서 몸에 에너지를 얻잖아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에너지도 얻고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성장하게도 만들죠. 역시 하나님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 속에 영적 힘을 얻습니다. 영적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있다면, 그리고 못 받고 있다면, 받기는 받는데 이게 받지만 받는 게 아니야.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더 좋은 칼로리, 좋은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사람, 이제 난 사람, 뭐 줘야 돼요? 죽 줘야 돼. 미음 줘야 돼. 어이구, 아프셨다. 나 한상 차려주면 못 먹어. 그죠? 소화를 못 하잖아요. 아예 안 되잖아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건강하다는 거고, 장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영적 상태가 힘도 못 얻을 뿐 아니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혹시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말씀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힘든 사람은요, 말씀 받는 자리에 서야 돼요. 혹시 놓치고 있으면요, 말씀 받는 자리에 한 번, 두 번 서다 보면 페이스가 회복돼 버려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 이건 내 선택에 달렸거든.
내가 힘을 얻으면 다시 할 수 있고 선순환 가는데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내 수준, 내 이해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은요, 히브리 성도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자, 히브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막 정말 고민하는데 할례를 해야 되니 많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이제 율법 가지고 할례를 해야 되니 많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많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 속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가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 응답으로 나가기는커녕 전부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기 문제에 멈춰 있는 거죠. 그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영적 발육이 딱 멈춰 있어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1번 되지, 우리는 보호자 앞에 응답받을 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응답을 받을 자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성장이 멈춘 그런 딜레마에 탈피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수준에서 받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내 수준에서 걸려요. 말씀 내 수준에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들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 영적 상태. 갈등하면서 딱 말씀이 안 받아와죠. 문제 속에서 막 불신앙하면서 말씀 못 받아. 거기서 말씀이 다 음식을 먹으면 권리가 체하듯이, 그죠? 이제 소화가 안 되듯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이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응답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내 수준에서 받지 말고, 우리는 단단한 것을 소화하는 몸의 성장, 건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은 기준이 해제되고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줘야 되겠죠. 우리 영적인 것도요, 예배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가자. 우리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오늘 부활절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대색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왕입니다. 선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길을 여신 선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것에 분명히 붙든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생명 걸고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약속을 믿고 복음 증거하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호자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에 확신 없는 성도, 이걸 모르는 성도는 영적으로 멈춰와 자기 수준에 머무르는 성도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로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히브리서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나온 대로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동족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유혹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지켜야지, 할례하고 안식을 지키고 지켜야지, 뭐 믿으면 끝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막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믿었던 성도들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그 수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도 배웠던 것이 이거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각인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안 바뀌니까 어떡하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읽었던 6장 뒤에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돌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나옵니다. 방금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다시 은혜 받고 돌아간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란 것은,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란 것은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복음을 깨닫기 위한 초보예요. 초보. 그런데 다시 오늘 읽어보면 초보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보로 돌아갔다는 것은 기초 메시지로 돌아갔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각인된 그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깨닫기 위한 초보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각인돼 있었잖아요. 전부 자기 각인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쓰지 못하니까 흔들려 버려요.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이거 확인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각인된 자기 문제 거기서 맴돌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1절 2절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거 지나간 거다. 다 이루신 것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미 너희들한테 다 전번에 말했지 않느냐. 그 복음 속에 써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네 각인된 거 거기에 멈춰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보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그 축복을 누려야지. 그 축복 속으로 가야지. 유대인처럼 내 각인된 것,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요. 그러지 말아라. 과거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 거기 걸리지 마라. 인간 갈등과 상처에 잡혀서 거기 머물지 마라. 복음 붙들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네, 그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와서는 늘 자기 그 체질이 인간 말이라. 사람 말이라.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10년 지나도 당신은 그 모양일 겁니다. 응답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사탄 좋아하는 일 못하랍니까? 그러지 마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네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완전한 약속 속으로 나가라.
여러분, 늘 우리 같은 우리 영적 수준에 또 우리의 그 문제에 반복되지 말고 언약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돼요.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서니까 시작돼 버리잖아요. 룻을 데리고 난 겉모습은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이 깔려 있잖아요, 그 속에.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버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한 대로 나가는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멈춰져 있고 예배나 우리의 영적 상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예배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도 더 깊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당회합니다. 왜 당회를 합니까? 당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마음을 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새롭게 회복할 것을 두고 방안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여러분도 같이 모두가 다 거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또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성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 70현장, 70제자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